예, 우리가 4절에 보면 제모는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명쾌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제 봤던 10장 3절에 같은 말이 나옵니다. 10장 2절을 보면 불의의 제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예, 그리고 오늘 11장 4절에 보면 제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명쾌하느니라 하고 같은 말을 다르게 말한 것입니다. 제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결혼한 자들은 결혼 안 한 자와 같이 하고 또 장사하는 자들은 이제 다 팔지 못하는 자와 같이 하고 재물이 있는 사람은 다 쓰지 못하는 자와 같이 하라. 이 세상의 모든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때가 단축하여져서 급속히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재물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 있는 사람은 없는 자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 쓰지 못하는 자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은 거기에 관심과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구원하느냐? 바로 의리가 구원한다 하는 것이. 의리는 죽음을 명쾌하느니라. 죽음까지 명쾌하는 의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친구 사이에 의리가 좋아도 죽음을 명쾌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가족 간에 의리가 좋아도 내 가족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누구를 존경하든지 누구를 따르든지 누구를 바라보든지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죽음에서 우리를 명쾌하는 그 의리가 무슨 의리냐?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 대한 의리입니다. 예수님께 의리를 지킬 때에 마지막에 그 사람을 예수님은 죽음에서 건져준다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만 의리를 지키면 하나님은 절대로 의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의리를 보여줬습니다. 그 말은 절대 하나님은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 대한 의리만 저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때에도 죽음을 면할 수가 있고 또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하리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켜라. 반드시 구원을 버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또 우리가 6절에 보면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그래, 정직한 사람은 고든 사람을 말하는데 대나무와 같이 고든 사람, 그 사람은 그 의로 인하여서 구원을 보게 되고, 하지만 사특한 사람은 삐뚤어진 사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악에 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여기서 의라 하는 것은 바로 마치 옛날 성막에서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다 태우고 또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대제사장이 들고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의 그 휘장에다가 뿌립니다. 그래서 그 뿌린 피로 말미암아서 그 휘장을 열고 속죄소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성막에서 그 제사장의 뜰에서 번제단 위에서 드리는 그 번제는 바로 예수님의 대속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를 번제로 하나님께 태워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성신이 비추는 빛을 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묻고 우리가 향단에서 기도하고 그 피를 가지고 장막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피의 역사,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놓은 그 성취, 하나님의 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완전히 자기를 다 하나님께 내어주고 이루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루었을 때에 모든 율법을 사랑으로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었을 때에 그때에 성막의 휘장이 쫙 찢어집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어놓으신 그 피의 의로 말미암아서 그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고 그 속으로 누구든지 그 피를 받은 사람은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와 부활을 믿고 그 피를 가지고 살아서 성신받고 말씀받고 기도해서 마침내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이 대신 해놓은 의가 나한테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의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다 버리고 완전히 회개하고 예수님께 내어주면은 그 피의 역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대제사장이 피를 가져와서 딱 뿌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로 행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의가 완전히 성취되면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라 하고 불러주셨던 그 의가요, 실제 의가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잿덩어리지만은 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거룩하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거룩은 그 믿음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성신을 받고 말씀을 먹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서 내 마음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내 행동과 내 육을 가지고 그대로 행할 때 행해진다 그 말이에요. 행해지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성신과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회개해서 기도해서 나를 버려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피의 역사로 그 의가 내 속에서 내 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온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의라고 불러주는 그 믿음에서 이제 나에게 실제 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의가 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습니다. 그래 되면 마치 대제사장이 그 휘장에다가 예수님의 속죄물에 피를 뿌린 것처럼, 그래서 그 휘장을 뚫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때의 예수님의 그때의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들어가 보면 만나가 있고 또 쌍난 지팡이가 있고 십계명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속죄소라 하는 언약궤라 하는 또 법궤라고 하는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참 의를 이루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와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참 만나면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말씀을 알게 되고 영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숙련하고 깨끗한 십계명과 같은 그 말씀을 우리가 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 길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 확실한 구원이에요. 바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딱 접붙임된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고 하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절로 막 열매가 이제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또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너희가 마지막 때에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라는 말은 등불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기름은 무엇이냐? 그 기름은 바로 예수님께 박힌 심지가 기름입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이 내 힘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신앙에서 내가 처음에 원해서 믿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피를 들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고 또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아뢰어서 바라고 소망해서 그것이 성소의 휘장에 뿌려지는 피와 같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의의 성취가 바로 내 것이 되어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합시된 바로 그 신앙을 기름 준비한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예수님께 심지가 박혀 있는 것처럼 딱 박혀서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시록 2장에서 말하는 첫사랑을 잃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렇게 말했고 8절에서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대환난 때도 그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그를 대신하느니라. 또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 지식 바로 지성소 속에 있는 만나와 같은 또 십계명과 같은 또 두 돌판과 같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부활의 소망 그 죽은 나무에서 싹이 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부활은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그래 우리가 부활의 확실한 소망 안에 거하게 되어서 마침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이지만은 신약적으로 내가 풀어서 말하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구약에서 하는 그 뜻이 거기까지 다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이제 신약을 통해서 확실한 우리의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지식으로 제가 지금 풀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또 13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래 보십시오. 이 말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면 안 된다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 말 할 거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모이면은 우리는 남의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그 말을 하고 서로 사랑하는 말을 하고 또 도와주는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모일 필요가 우리는 없어요. 그래 두루다니며 한담하지 말고 남의 말 하지 말고 또 마음이 신실한 자가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하여 두지 말고 마음에서 그냥 숨겨놓고 하늘의 신령한 말들을 많이 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히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끊어지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17절에 보면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예, 인자한 자라는 것은 이시 헤세드라는 것인데 이시 헤세드 그 말은 이제 신실하고 아주 누구에게나 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자한 자입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도 은혜를 주고 선인에게도 은혜를 주고 그래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필요하다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인자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도 해와 비를 내려주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믿는 자이든지 믿지 않는 자이든지 의로운 자이든지 불의한 자든지 일단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 사람의 사람된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된 것을 일단은 인정을 하면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시 하세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것이 자기에게 이로운 것이 된다. 자기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영혼이 착 처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말하기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라. 그래 낙심될 때 하나님을 바라고 또 이와 같이 오늘 17절에 말씀하는 같이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 찾아보고 한번 돌아보고 전화라도 한번 해봐서 우리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신실하게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전해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 내가 내 문제에만 파묻혀서 살면은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거기에 빠집니다. 하지만 내 영혼이 한번 낙심될 때 다른 사람도 한번 돌아보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한번 찾아가 보고 은혜를 베풀어 보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잔인한 사람들은 자기 몸만 생각하다가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운동 열심히 하다가 막 하루아침에 죽어버립니다. 그것이 잔인한 사람들, 인자하지 못한 사람들의 결말이고요. 21절에 보면 또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내 자손에까지 그 구원의 역사가 뻗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내 자식들이여 다 택함 받은 자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말라기 그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너희에게 한 여자를 주시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게 하시면은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사람들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의롭게 살면은 다 택한 받은 자녀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경건한 자손이 나와서 택함 받았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지만 않으면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 없다고 구원을 버리지만 않으면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의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내어줬거든요. 하나님은 끝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끌어주고 도와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24절에 보면 후트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부하게 되고 싶으면 자꾸 흩어져서 구제하십시오. 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꾸 쌓아놓지 말고 흩어서 구제하여도 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요 너희가 주라 주면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요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강물은 자꾸 흘러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또 받고 또 받고 깨끗해서 거기에서 온갖 생물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흩어져서 구제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창고를 씻어내면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부하게 채워주십니다. 과도히 아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재산 다 나중에는 악인의 손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다 뺏어서 의인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악인이 재산을 쌓는 것은 마침내 의인을 부하게 하려 함이라. 의인이 그 재산을 나중에 다 차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여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다른 사람을 먼저 돌아보고 긍휼히 생각하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사람도 긍휼하게 여겨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27절에 보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느니라. 그래 자기가 자기를 만드는 대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악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게 되고 이제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자기가 자기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면 아하, 내가 내 마음속에서 벌써 원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악을, 그 죄악을 내가 원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기가 찾았다 그게요. 그래, 그때에 그 마음에서부터 없애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가만히 놔두면 마침내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그 악을 자기가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이제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찌하여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죄를 도무지 안 짓고 싶은데 왜 저는 이 죄를 계속 짓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자기를 살펴보면 내 마음에서 조그마한 그 악을 찾는 원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 그때에 해결하면 그 죄악의 열매가 우리에게 없을 텐데 그때에 가만히 두고 그것을 자기가 좋아한 것이에요. 왜 자기가 그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마침내 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나타날 때에 빨리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죄악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 자기의 지형으로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와 같아서 번성하리라. 생명으로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 또 우리 마지막에 30절에 보면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하는 것은 의인은 마침내 영생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을 지었을 때의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짓고 그것을 따먹으면 영원히 살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옮기셨는데 하지만 의인들은 바로 그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의인들의 그 열매는 마침내 생명나무와 같아서 영생에 이른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보십시오. 자기 생명만 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 영생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지혜롭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진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래서 12장 3절에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옳은 대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옳은 대로 다른 사람을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하고 그 사람을 얻어서 생명을 마침내 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얻으려면 우리는 손해를 많이 봐야 돼요. 손해보지 않고 내가 사람을 건지겠다. 나는 손해 안 보고 저 사람을 생명나무로 오게 하겠다 하는 것은 허상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요. 그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지 않고 그저 다 구원받아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못했어요. 하나님도. 그거는 못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죄악과는 멀어지는 죄악과는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어찌 우리가 똥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얻고 사람을 전도하고 그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면 우리가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내 손해를 많이
보아야 돼요. 기도만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내 시간, 내 힘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면 합당하지 않느니라. 자기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구원해내야 할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너희가 다른 영혼들 다 구원하려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지어진 그 십자가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내 생명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정신을 드리고 내 정력을 들여서 그 십자가를 지면 마침내 그 영혼을 구원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구할 영혼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희생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사람, 손해볼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찾으시기를 누가 십자가를 질까? 바울사도께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고난과 희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영혼들을 다 구원하고 싶은데 누가 내 대신 가서 십자가를 질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